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소요리 문답 제9강입니다. 어려우시죠? 그래도 또 제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 이거니까 어렵더라도 자주 들으셔서 여러분 신앙의 뼈대를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강의는 10분, 15분이지만 이거 하나 만들기 위해서 책을 여러 권 또 미리 보았고, 그리고 또 이거 내용을 요약하고, 그리고 PPT로 만들고, 또 영상으로 띄우고, 이게 아마 투자하는 시간을 보면 굉장히 많이, 하루에 하루 종일 해도 한 강 정도밖에 못 만듭니다. 그 정성을 생각하셔서 열심히 공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기독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론. 우리가 지금 뭘 보았죠? 설론 보았고, 그 다음에 신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타락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기독론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속자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과목이죠. 기독론. 자, 21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의 구속자가 누군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분, 구속자는 과연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의 구속자는 다만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데, 그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셨는데 사람이 되셨으며, 그 후로 위에 특수한 두 가지 성품이 있어, 그 두 가지 성품은 영원한 하나님이시면서 영원한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타락으로부터 건지신 구속자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고, 그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셨고, 그런데 그분 안에는 두 가지 성품이 있는데,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사람, 신성, 인성이 동일하게 계신다, 그 말이죠. 구속자의 자격 요건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나 다 구속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특별히 구속자가 되는 자격 요건이 필요했는데, 첫 번째로는 모든 사람을 대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인간을 대표할 수 있어야 되겠죠. 대표성의 원리에 따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인간의 대표였는데 타락하니까 그 이후로 모든 자들도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또 타락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구속자는 사람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 원리를 가져야 됐어요. 그리고 그 대표성 원리에 따라서 죽어야 됐지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사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대표해야 되고 사망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야 되고 대표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구속자는 사람이어야 됐어요. 사람이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우리의 구속자는 죄가 없어야 됐어요. 죄가 없어야 되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받아내어야만 했습니다. 죄가 없어야 된다. 그런데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구속자의 요건으로. 그리고 모든 진노를 다 받아야 되죠. 여러분, 천사도 죄가 없어요. 그런데 천사는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아낼 만한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죄가 없고 하나님만이 다 진노를 받아낼 수 있었어요. 천사도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기도 해야 되고 하나님이기도 해야 돼요. 결국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어야만 구속자의 자격 요건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났는데, 보통 어떤 남녀의 성적 관계에서 태어나면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탄생,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할 이유가 분명한 거죠.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이어야 되기 때문에, 죄 없이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사람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만 되신 게 아니라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되셨어요.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시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동정녀로 탄생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야 되고 동시에 인간이셔야 됐습니다. 흠없는 인간이요. 그래야 구속자의 자격 요건이 되는 거예요. 22번째 질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는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이 되었는가? 우리 앞 시간에도 자세히 설명을 드렸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참몸과 지각이 있는 영혼을 취하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탄생했으나 뭐는 없다? 죄는 없으시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희생이죠.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오신 거잖아요. 원죄가 없이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보통 남자와 여자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면 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가 없이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해야 돼야만 했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고 성령으로 잉태해야 됐다는 거죠.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너를 덮으셔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말이죠.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하나님이시지만 또 동등한 권능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이 체휼하는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모른 척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나. 우리처럼 인간이 되셔서 다 같은 우리와 같은 시험을 다 받으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우리와 다르게 죄는 없으시니라. 자, 그리스도의 직분, 그리스도께서 23번째 질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무슨 직분을 행하셨는가? 그러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냐 그 말이죠. 대답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선지자, 또 제사장, 그리고 왕의 직분을 행하셨다. 그리고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두 주위에서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보면 우리의 구속을 위해 낮은 위치와 높은 위치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행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선지자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왕의 역할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낮은 위치라는 것은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의미하고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온 것을 낮은 위치, 높은 위치라는 것은
이제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오르신 것, 그것이 바로 높은 위치를 이야기합니다. 구약에 보면 선지자, 제사장, 왕은 머리에 기름을 부어져야 됐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선지자, 제사장, 왕뿐이죠. 그리고 예수라는 이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취하신 이름이고 인성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행하신 직분이다. 예수는 인성을 뜻하는 거고 그리스도는 신성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속자 그리스도. 결론적으로 이렇게 성경 한번 보고 결론 내리면 사도행전 3장 22절에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다. 모세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선지자죠. 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라 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제사장 역할도 하셨죠. 계시록 19장 16절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이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수는 왕.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직분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 그 말이에요. 자, 기독론에 대한 첫 번째 결론을 내리면 우리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다. 예수님밖에 자격이 안 돼요. 우리의 구속자는 죄가 없어야 되고 모든 진노를 다 받아내야 되고 인간의 대표성을 지내야 하는데 이것을 만족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됐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는 직분 하신 일은 선지자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왕의 역할을 감당하셨고 이것을 낮은 곳에 이 땅에 오셔서 또 높은 곳에 하늘 보좌의 우편에서도 행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기독론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죠. 첫 번째 시간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